할렐루야, 이중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방 나눔지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탄을 또 축하하며 기념하는 귀한 복된 또 성탄의 축하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연말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과 끝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사랑방의 나눔과 풍성한 시간, 모든 모임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12월 넷째 주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사랑방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눠서 읽어보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같이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자, 한번 이 앞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자 가이드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즉각적인 보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들이 형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과 정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견딜 힘을 줍니다. 네, 오늘 이 서론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서 신실하고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목격한 현실과 그에 따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목격한 현실과 그에 따른 결론은 이런 거죠. 현실은요,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결론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구나, 이런 어떤 결론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걸음과 모든 선택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아픔, 어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이 과연 어떤 실패와 절망과 어떤 무력함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그것을 과연 축복되고 복된 일이라고 또한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16절에 쭉 나오는데, 자, 한번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떤 자를 기록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기록의 책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이제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의인과 경건한 자들을 기록한 그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들을 끝까지 구해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어려움을 갚아내시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 여행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많이 매를 맞고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의 사람의 그 짧은 시선과 짧은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얼마나 실패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죠? 그들은 실망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어떤 실패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으시겠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온 감옥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모든 이제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장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하였지만 바울과 실라가 생명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해서 그들이 다, 그들의 집이, 가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시선으로는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어떤 그 초청 가운데 그들을 함께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선교의 일들로 계획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중에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우리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마치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그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복되는 것 같고 뭐 좋은 거 막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오히려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정말 우직하게 정의를 행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뭐 핍박을 받고 잘 안 되고 더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들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그러한 자와 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17, 18절인데요. 정하신 날에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자식같이 아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되면요, 그 날이 되면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이제 분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에 나왔던 그 생명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교만했던 그 자들은 분리가 되어서 추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눔 1번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인정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조리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장님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간증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악인들은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용광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불못의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어떤 사망의 둘째 사망, 완전한 심판에 이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광로에 불태워진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해석을 어떤 곳에서는 뭐 영혼과 육체가 소멸한다, 이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서 특히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은 끝나겠지만 우리 육신의 삶이 후퇴하고 나이가 이제 연로하여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그 영원한 분리와 사망의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그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이르게 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 본문 보면은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고 재를 밟듯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어떤 그 최후 승리, 그 회복,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서 공의를 행하며 받았던 그 수모와 아픔과 고통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누가 예수님 전에 예비하는 자로 오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초림부터 부활 승천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을 배반치 않고 정말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현실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던 불의함과 부조리함이 모두 역전되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성도의 믿음은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사랑방 안에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돌이키는 화해 평화의 시대입니다. 세례의 요한이 이 날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화 속에 머무는 사람들을 이 평화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쵸. 여전히 불화와 어떤 그런 갈라짐과 그런 원수 맺는 그런 악한 덕목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화로 초대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마다, 내가 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임 중에, 내가 몸담고 있는 개모임 중에도 가면은 막 갈등했던 사람들이 막 화평을 이루어지고, 막 신뢰하지 못했던 어떤 그룹이 막 신뢰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런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죠, 사명자. 그런 사명의 사명자의 역할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화평을 이루게, 정말 그 평강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사랑방에서 나눠보시며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성탄절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일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며 또 서로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나눔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인이 형통하고 정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버지 때때로 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위축되고 고난이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 이 비교로 인하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갚아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셔서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악한 곳에도 다른 어떤 명예가 많아 보이는 그런 왕궁과도 같은 곳에서 내가 지내는 그 첫날의 날보다도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평강과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사명자들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